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그 이름을 성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이고 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더 깊이 깨닫고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주시는 한없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 주에는 이제 독생자 그리고 주님이라는 우리 주라는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성호와 관련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왜 예수 구주라고 부릅니까? 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라는 이름이 네 번째로 많았던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다 찾아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한 2,500개 정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일 많은 이름이 시몬 베드로, 시몬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요셉,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는데 유다, 그리고 예수. 그러니까 20명 중에 남자 20명 중에 한 명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 그래서 이 예수라는 말은 구약에는 여호수아를 헬라 말로 예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뭐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원래 구약의 여호수아의 이름 호세아였어, 그죠? 호세아, 모세의 후계자.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말이었거든요. 구원이라는 말을 이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게 된 그 여호수아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죠, 모세가. 그래서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 예수라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이 지금 거기서 해설한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예수는 왜 예수냐라고 했더니 이게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날 돈을 많이 벌게 해줄 거다. 또는 뭐 치료해 줄 거다.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되게 많죠.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나의 죄를 생각해야 돼. 그죠?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경영자 또는 자기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는 알라딘의 램프와 같은 그런 어떤 종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해 주러 오셨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잘 생각하면서 보세요.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죄, 우리가 죄라고 할 때도 그냥 어떤 특정한 죄, 예를 들어서 뭐 사회 법에서 뇌물을 준다든가, 뭐 또 잘못된 것을 도둑질을 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죄가 아니라 모든 죄에서 나의 모든 죄 들어가면 모든 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영적으로 지은 죄, 실제로 지은 죄,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제 계속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그건데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죠? 우리가 이제 또 계속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지만 언약을 파기한 죄죠. 언약 파기한 죄.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언약의 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쫓아버리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이 죄의 책임은 죄값은 사망이다 그랬으니까 이제 죽음인 거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태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이라고 할 때 우리 나의 죄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의 책임이죠. 죄의 책임인데 이게 영원 사망까지, 그러니까 현세에서부터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죠. 사망인데 이 사망은 우리가 1, 2, 3단계라고 얘기했죠. 1단계, 2단계, 3단계. 현세의 삶 자체가 사망이고, 그러니까 이 창세기 공부 안 하면 다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다 하셨죠? 그래서 1단계 사망, 현세의 삶 자체가 영적 사망이라고 그러죠. 예, 영적 사망.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육신 사망. 예. 그 다음에 영원 사망, 지옥에서 가는 영원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사망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고, 육신은 죽지만 다시 육신도 부활하게 되고, 영원 사망으로 가지 않고 이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거죠. 그 죄책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그죠? 또 죄의 세력으로부터, 이것도 이렇게 합시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세력은 누구겠어요?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이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그 압제 속에서, 유혹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죄의 오염으로부터 이렇게 바뀌는데, 죄의 오염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시궁창에 푹 빠졌다고 쳐요. 그죠? 시궁창에 푹 빠졌는데 이렇게 딱 끌어올렸어. 그죠? 그래서 그냥 뭐 자동 세차장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뭐 밑 사방에서 물이 쫙 나와가지고 깨끗하게 씻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됐더라도 또 닦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된 습관, 죄의 우리 성품 속에서 점점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화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를 거룩해진다,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이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책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 이게 이제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 로마서 6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아주 잘 드러나고 있고, 그다음에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 그래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죄에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실제 우리 생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죄들까지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라 한다.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 나의 죄는 영원한 사망까지 가야 되는 죄책이 있고, 그리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그리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다. 또한 그분 외에는 어디서도 구원을 찾거나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는 다른 데서 구원을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이름이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시편 118편을 인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편 118편이 메시아 시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전문가야. 건축의 전문가들이 이 돌은 필요 없어. 쓸모없는 돌이야 하고 내다 버렸어요. 예수님을. 외모를 보니까 아무렇지 명문가의 자식도 아니야. 자신들의 바리새파 교육도 받지 않았어. 제사장 가문도 아니야. 이런 사람이 무슨 왕이야? 라고 하면서 배척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우리 인생의 다른 문제들을, 이런 죄책뿐만 아니라 사실은
구원에 관한 어떤 것도 예수님 외에 밖에서 찾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면서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영광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자랑한다라는 말이 사실 다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서 서 있다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정서적인 모든 필요를 채우실 거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경륜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데서 구원을 찾는 사람들은 찾을 수도 없고 고생만 하는 거고 오히려 허탄한, 구원받지 못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왜 그러는가?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그 뒤로 나와서 30문 보세요. 30문. 자, 그렇다면 구원과 행복을 성자들에게나 자기 자신이나 혹은 어떤 다른 곳에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하신 구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행복을 아까 얘기했죠. 그냥 단지 교회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성자들, 이제 카톨릭을 두고 있죠. 카톨릭은 마리아가 구원해 준다. 또는 뭐 성인들, 교부들이 구원해 준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지만 그것은 그렇게 되느냐라고 묻는 거죠.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구주 예수를 말로는 자랑할지라도 실제로는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마리아를 믿고 구원받는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마리아가 친어머니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신다.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여신 숭배 사상이 기독교로 들어와서 그래요. 그 게르만족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여신 숭배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신이 있어, 마리아야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지금도 중동, 중앙아시아 쪽에 가면 이스테르, 그러니까 그 부활절이라 그 사람들은 4월인가 그때가 새해예요, 새해. 근데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담무스 이스테르를 섬기고 있는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그 모습들이 나오는데 지금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여신 숭배 사상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기독교화된 거예요. 그리고 무슨 우리가 성탄절에 무슨 뭐죠 이거 트리 하는 것도 그쪽 유럽의 그 어떤 북유럽 신화 속에서 나온 거를 갖다 끌어다가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도 원래 태양신을 섬기던 그 로마가 이제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게 그때 막 축제하고 즐겁게 놀았는데 아무것도 이제 그걸 금지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하지?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태양이잖아. 말라기 4장에 보면 떠오르는 태양처럼 이렇게 왔으니까 예수님의 오신 날로 기념하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날 오셨을까요? 그렇게 알고 있는 분도 지금도 있어요, 혹시?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은 눈이 펄펄 오는데 마구간에서 잠잘 것도 없는 데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때는 목자들이 12월 25일 밖에 나가서 일을 안 해요. 목자들이 밖에서 그 양을 칠 정도면 한 5월에서 6월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날이 따뜻하니까 밖에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목자들이 과거에 요새도 지난번에 동유럽의 그 어디 나라를 헝가리인지 그 어디를 보니까 목자들이 목동 개하고 이렇게 양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는데 정말 그 털로 가득한 그 옷, 그 긴 옷을 그러니까 당시 우리 고대의 사람들이 목동들이 입었을 법한 그런 옷을 입고 이렇게 잠도 거기서 잔다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지금은 그렇게 그냥 뭐 밖에서 그 뭐랄까 노숙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런 거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움막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데서 자겠지만 그런 옷을 입고 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 태어나는 그 탄생 기사에서도 보면 사관에 여관이 있을 곳이 없더라. 베들레헴 조그마한 도시에 원래 여관 없었어요. 여관이 없었는데 이제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그냥 그래서 마구간에서 잤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집에 마구간이 같이 있었어. 여러분 그게 이제 당시에 사람들 집을 흙집으로 졌는데 위에도 흙으로 돼 있고 요만큼은 이제 가족들이 자는 방, 요만큼은 부엌, 여기는 마구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 한두 마리, 양 뭐 한 마리, 몇 마리, 한 10마리 정도 같이 자는 거야. 자다가 보면 양이 후 하는 소리도 들리고 이런 데서 산 거예요. 이런 데서 태어나신 거야. 그죠? 이해가 돼요? 아니, 뭐 이해 안 돼도 돼. 그거는 뭐 사활을 거는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당시 문화적 상황들을 잘 모르면 이게 다 이렇게 상상해가지고 오늘 우리 식으로 상상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말은 아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든지 어떤 그 여신 숭배 사상이 카톨릭 교회로 들어오고 또 무슨 성탄절에 막 화려하게 뭐 이렇게 그 성탄목 세우고 또 그것도 다 의미를 붙여요. 막 뭘 별을 달 때는 뭐고 또 무슨 동그란 걸 달 때는 뭐고 그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뭐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그 사람들은. 그래서 개신교회에서도 그래요. 루터교나 이런 개신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냥 자기들이 좋으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타크로스도 나오고, 그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크로스가 더 크게 보이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어떤 방송에서 그러는 거야. 그 핀란드 여자가 와가지고 그러는데 자신들은 우리는 산타크로스 받으면 애들이 다 선물 받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데 매 맞는 날이래. 산타크로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그 핀란드 사람들은 애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 그날 산타크로스 와서 혼내준다. 이렇게 했던 건데 혼내는 거 빼고 이제 상만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와전된 거죠. 이게 다른 나라들에서는 다 그렇게 된 거고 자기는 어렸을 때 그 20대 정도밖에 안 되는 여자분인데 어렸을 때 산타크로스한테 혼날까 봐서 늘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적인 것 속에서 기독교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교처럼 이렇게 수용되면서 그 본질적인 메시지를 자꾸 이렇게 갉아먹는 그런 일들이 자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우리가 자꾸 허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복음의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면 왜냐하면 예수께서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혹은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분에게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찾든지 이 두 가지 사실 중 한 가지만 사실임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는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 줄 알아? 내가 3대째 믿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3대째 목사야. 할아버님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자기도 목사. 이제 또 자기 자식도 누가 되면 이제 4대째 목사라고 하겠죠. 뭐 그렇다고서 구원 받아요? 응?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 가르쳐도 잘 가르쳐야 되겠죠. 뭐 잘못 가르친 것을 뭐 이렇게 저기 한 게 아니라 아무리 잘 가르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그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부모님이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로 언약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해줘야 될 책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 가르쳤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걔네들이 자동적으로 회심할 거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계속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많이 했어도 목사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직분자가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구주를 믿는 것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누구도 자랑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지 그 어떤 자기가 성취했던 거나 자기가 뭘 하고 있는 거나 또는 무엇인가를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막 크게 봉사했다든지 뭐 등등의 이런 것들을 들고 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붙드는 데 있어서 잘못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행복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구원할 자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셔서 그냥 가만히 내두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가만히 냅두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놓고 그대로 더러운 채로 놔두면 그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인간답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다른 것이 필요하든지 구주를 받아들이는 그분을 구원하실 필요한 모든 것을 찾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모든 걸 찾든지 아니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그러니까 또 예수님은 믿기는 믿어. 그런데 자기 행복은 다른 데서 찾아. 돈에서 찾고 직장에서 찾고 자기의 어떤 성취에서 찾고 이것도 어떻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부인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철저한 제자도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체를 주셨으니까 너도 전체를 다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장에서는 직장 나름대로 살고 회사에서는 회사대로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살고 그냥 계속 자기가 유리한 방향에서 어떤 삶을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죠.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죄의 오염이에요, 그것도.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런 데서 태어났거든. 그런 속에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자꾸만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고 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 주님의 그 세계관,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도록 해야 돼. 근데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이거 자꾸 이거를 이렇게 이해시키기가 어렵나요? 이해하기는 쉽죠. 근데 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서 증거해야 돼요. 근데 그냥 예수님 믿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슨 큰 짐을 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뭐 교회에 안 올 어떤 궁리만 찾고 있고, 그죠? 뭐 다른 거 할 거 맨날 생각하고 돌아가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피곤해요. 정말 답답한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 이게 경험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는 경고하지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닻을 탁 내리고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죽으면 더 좋다니까, 그죠? 죽으면 더 좋잖아요.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죽겠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행복의 근원, 삶의 원천을 다 예수님께만 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냥 이제 내가 구원해줬으니까 뭐 지옥 갈 걱정하지 말고 니들 마음대로 니들 원하는 대로 살아라라고 하면 우리는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원을 받아서 거듭나서 이렇게 거듭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극치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겠죠.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그 10절 이하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그 은혜를 따라라는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정말 이렇게 교회의 터를 잘 닦아놨는데 그 뒤에 이제 다른 사역자들이 왔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 안에 완전하게 두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드러날 때인데 그날의 공력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역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일을 했는지, 이렇게
돈을 바라고 했는지, 사람들로부터 자기 명예를 얻고자 해서 그렇게 사역을 한 건지, 이런 걸 다 불로 시험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했는데 누구든지 그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그러니까 보석으로 했고 철로 했고 온전하게 했으면 그대로 남아 있겠지만, 그럼 상을 받겠지만, 그 공력이 불타면, 그러니까 자기 한 거에 그냥 아무리 화려하게 이렇게 지었는데 목조 주택으로 지었어. 그래서 불로 와가지고 다 타버렸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해를 받는데 그거 다 잃어버렸으니까 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처럼 그렇게 될 거다. 겨우 구원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고 복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도 보면 바울은 22절부터 보세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인데 이방인처럼 했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이방인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했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복음과 원팀이 되어서 일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내가 참았고 인내하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름질하는 비유를 보여줍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썩을 멸류관. 당시에는요, 이 고린도 지역에 이스미안 경기가 있었어요. 이스미안 경기가 지금 올림픽보다 더 성대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했는데 아테네는 쇠락한 도시였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경제적인 규모로 오늘날 무슨 경제 규모로 GDP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테네보다 고린도가 GDP가 서너 배나 더 많은 그런 국제적인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이스미안 경기가 엄청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미안 경기가 벌어지면 2년에 한 번씩 벌어지는데 그 동네가 그냥 온통 축제 분위기에 쌓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거기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냥 죽을 똥 살똥 운동하는 사람들을 늘 보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달리기 하는 사람들 봐라. 그 멸류관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거기에 그냥 오늘날처럼 딱 달라붙는 바람의 저항을 없애는 그런 옷을 입고 막 또 뛸 거 아니에요. 또 레슬링 하는 사람, 그레코 로마형이라 레슬링 하는 사람도 막 씨름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동선수로 하나의 목표를 잡았다면 그 모든 것들 다 이렇게 내려놓고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썩지 않는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분명하게 방향을 정하고 절제하면서 쫙 그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자기 몸을 쳐야 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말하고 행동하고 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주의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그렇게 한 후에 자기가 버림이 된다. 바울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야? 그게 아니고 앞서 보자. 상 받는 자. 상 받는 데에서 버림이 될까 해서 모든 면에서 절제한다. 기왕에 일을 했으면 상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그죠? 일 열심히 했어. 하루 열심히 땀 뻘뻘 흘리고 했는데 그 주인 사장님이 아끼는 도자기 1,000만 원짜리 깨트려 버렸어. 나는 하루 일당 2만 원인데 아니야 20만 원인데 그럼 하나만 하지 오히려 더 변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해놓고 결과적으로 자기 추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면 상을 못 받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라 그런 게 무슨 그렇게 하라는 거 뭐냐면 앞에 8장에서 우상 제물에 제단에다가 막 드린 고기를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 이제 교회 막 온 사람들이 저거 먹으면은 우리 몸에 저 귀신이 들어갈 텐데 그 당시 세계관에 우상한테 제사한 그 제물을 먹으면 그 우상이 내 몸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이고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먹어도 돼. 하고 그냥 거침없이 먹어버린다는 말이야. 근데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은 저게 뭐야? 그럼 나도 먹어도 되나? 그래서 먹었다가 양심이 더러워져가지고 큰일 났네. 내가 이제 예수님을 그 구주로 모셨다고 했는데 귀신이 내 몸 안에 있는가 봐 하면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막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큰 거는 뭐가 있냐면 거기 가서 장사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업자 조합이 거기서 우상에 나오는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으면서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무슨 파티하는 무슨 식당 따로 있고 뭐 예식장 무슨 따로 있고 하지만 당시에는 다 신전에서 했어요. 신전에서 그 제사 드리고 남은 그 고기를 가지고 파티하고 뭐 회의하고 뭐 이렇게 다 한 거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의 상공회의소 회의는 다 거기서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거기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거기 가서 그냥 거기 빠지면 자기는 또 소외되잖아. 그 사업에서 이스미안 경기 같은 데나 무슨 동업자 조합에서 빠지게 되면 자기의 경제적인 손해가 나니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참여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탐해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10장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한 발은 믿는 것은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믿었어. 그런데 이제 사는 것은 세상의 법도를 따라서 학교에서 뭐 어디에서든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자고 하면 예수님을 이름을 부인하는 거다. 끔찍한 죄를 짓는 거다. 라고 인식은 좀 하고 있자는 거예요. 당장 못 고치면 기도하면서.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된다. 그거예요, 지금. 이 하이델베르그 유르문답 30문에서 가르치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죄의 책에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해 내셔서 진정으로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으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들이 생각이 짧고 부족하여서 참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에서 전적으로 예수님 안에만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또 그 속에서 무엇인가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또 연약함들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참으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자신이 온전하게 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